알고 계셔야 될 것이 우리 지금 이런 모임이나 말씀 듣는 거나 또 우리의 평생 삶이 항상 우리 기준은 그 영적인 데 있어요. 영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불신자는 영적인 게 무지하니까 영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도 없고 또 영인 것은 알 생각도 없고요. 영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육은 필요한 거지만 우리의 관심, 우리의 모든 집중은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육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육으로 사는 사람이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육으로 사는 사람은 육에 끌려 살아갔기 때문에 계속 육신적인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중심이고 어떻게 하면 오늘도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이게 중심이라면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우린 영 중심이에요. 영으로 가야 돼요. 그럼 먹는 게 필요 없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영이지. 사실 육은 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영이 아니면 육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이라는 존재는 영혼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그럼 영혼 없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이 없는데 사는 의미가 어디 있겠어요? 이만큼 우리는 오늘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은 그 메시지는 우리가 계속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듣잖아요. 이건 우리가 귀로 많이 들었어요. 물론 들어야 돼요. 복음 메시지는. 근데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삶이 되잖아요. 그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복음은요, 그 힘없어요. 우리가 이게 삶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거는 똑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든 다 목사님들이 전달하는 복음이고 또 교회마다 복음을 듣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복음을 들어요. 그런데 전달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성도들이 삶이라는 것은 다 다른 거예요. 복음은 같을 수 있지만 삶은 다 달라요. 그 적용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들었지만 복음이 내 삶에 얼만큼 적용하고 얼만큼 그것이 내게 누림이 되는 게 이게 전부거든요. 근데 복음하고 삶하고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면 자꾸 힘든 거예요. 삶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림 할 때는 결국 삶이 누림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 없는 삶은 누림이 절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복음이 삶이 되면 누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럼 복음 없는 사람들이 누린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복음 없는 사람들이 누리는 삶은요, 문제 없어야 돼요. 그냥 뭐든지 잘 되고 형통하고 뭔가 세상으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누림이에요. 이분들의 누림은 복음 없어도 돼. 삶이 그냥 행복하면 좋은 거예요. 그냥 이렇든 저렇든 내가 진짜 내가 모든 조건이 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말하면 조건이 안 좋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복음적인 삶의 누림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조건도 환경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만 그 환경이 조건이 우리의 누림을 방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그 편지 쓴 거 보세요. 그 감옥이거든요.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근데 감옥 아니지만 바울은 뭐라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 감옥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그 비밀이 뭐냐? 이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불신자는 절대 여기서 이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무슨 여기서 행복 있고 그렇겠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라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세상 나라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사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오늘 13절에도 나왔지만 보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거든요. 세상 나라는 누림이라는 것이 세상이 조건이 좋아야 누림이 되지만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유는 뭐냐? 복음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복음이 된 데는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삶이 하나님 나라가 안 돼, 이게. 막 지옥 같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고 그거는 내가 삶이 누림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 가지고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 현실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현실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당장에 내가 배고픈데 당장에 몸이 아픈데 뭐 어떻게 그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현실은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현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현실도 실제지만 영적 사실도 실제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늘 육을 기준 두지 말고 우리가 늘 영이 기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눈에 보이는 육신 현실은 뛰어넘어서 영적인 사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하루 살아도 내가 영적인 비밀 가지고 영적 사실을 누리며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돼야 돼. 그러면 이게 되면 이게 안 되느냐? 이게 되면 불신자면 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거 되면요, 여러분들의 현실도 좀 바꿔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삶이 다 바꿔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축복은, 진짜 응답은 어디 있느냐? 진짜 축복은 영적인 비밀을 아는 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은 영적인 메시지고요, 교회는 영적인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또 주의 종들도 계속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지 육신 메시지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육신적인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얘기에 익숙한 데는 그건 종교는 육신인 거 익숙해요.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뭐 사회 얘기하고 필요한 거지만 그거는 영적인 거 설명 안 하고 우리가 예로 쓸 수 있는 거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거 사람 얘기하는 데 아니잖아요. 사람이 본질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사람이 중심은 아니에요. 맞죠? 맞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꾸 모세 자랑하고 아브라함 자랑하지만 아브라함 모세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아브라함도 그리스도 설명하고 모세도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주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게 정상이에요. 이걸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그 비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사람. 근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확실하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2장 10절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럼 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데 그럼 내가 아니요, 나는 중요한 거예요.
왜냐,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은 내가 아니라 내 중심은 그리스도지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영적인 비밀들이 그리스도 영적인 비밀 아닙니까? 이 속에 있어야 진짜 우리는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도 주 안에서 내가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세상 나라에 있지만 내가 세상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놓쳐버리니까 자꾸 여기서부터 자꾸 속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현실인데.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을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자꾸 세상 말 듣고 사람 말 듣고 이러다가 우리는 자꾸 넘어져요. 오늘 하나님 말씀 기준 두셔야 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자꾸 하나님 말씀, 영의 말씀, 그렇잖아요. 영의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이 나의 기준 돼야 돼요. 여러분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말씀 기준 안 두면 안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불신 세상은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안 맞지. 불신 세상은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말씀 필요 없어요. 자, 그럼 불신 세상이 말씀이 필요 없는데 성공한다? 성공이겠어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안 맞는 것은 틀리는 거예요. 틀린 거고 잘못된 거기 때문에 틀리고 잘못된 것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끝까지 끼는 것만큼 옷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다시 끼야지. 인생이 처음부터 말씀을 놓치고 사니까 말씀 놓치고도 잘난다는 말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결국은 다 뒤집어지고 새롭게 해야 될 날이 온다고요. 말씀 붙잡아야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지 말씀 놓치면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세상을 보고 속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은요 이거 없어요. 기준이 뭐냐? 말씀 필요 없어요. 자기 기준이고 세상이 기준이고 사람이 기준이고 그렇잖아요. 육신이 전부 기준이지. 그게 성공입니까? 여러분께서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을 잘 보면 불신 세상이 잘 나갈 때 신자들이 그거 보고 미끄러지고 자빠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 세상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또 무시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장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신 세상 속에서도 항상 말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부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말씀이 내게 있다는 거에 그게 어쩌면 오직 유일성의 축복받은 삶이에요. 맞죠? 사람은 기준이 있을 때 그게 수준이잖아요. 수준은요 우리가 세상 수준, 육신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 따라올 수 없는 영적인 수준이에요. 우리는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육신과 영적인 비교가 됩니까? 비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영적인 걸 놓치니까 자꾸 육신 수준이요, 세상 수준, 뭐가 의식주 수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주 수준을 넘어서 영적인 수준이 돼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건 보좌에 속한 거예요. 이건 삼위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이게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날고 뛰어도요 여기까지는 불신자가 그러니까 불신자가 성공해도 육신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도 육신이에요. 육신 끝이야. 육신. 우리는 그들이 절대 올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 있다니까. 그들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고, 그들이 절대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보고 사는 기 때문에 우리는 수준이 다른 사람이에요.
삶 자체가 벌써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르니까 수준도 다른 거예요. 맞잖아요. 오늘 우리는 말씀 붙잡고요, 우리 수준을 높이셔야 돼. 자꾸 사람 말 듣고 자꾸 사람 말 들으면 수준이 낮다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딱 수준, 기준 잡아야 사람이 수준 있는 거예요. 좀 삶이 달라야지. 맨날 세상 수준, 불신자 수준에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돼요. 뭔가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말했지만, 우리가 메시지는 듣지만 삶에서 이런 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삶으로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시작 있잖아요. 시작, 진행, 결론. 절대 우리의 본질은요, 말씀이 본질이고 그리스도가 본질이에요. 이거는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올바른 시작도 말씀 가지고 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진행도 말씀 가지고 해야 되고, 모든 결론도 말씀 가지고 결론 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본질 안 되면 안 된다니까. 그 말씀 없는 성공 아니에요. 말씀 없는 돈 아니에요. 뭐든지 우리는 응답도 본질이 말씀이에요. 말씀하고 맞나 안 맞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하고 맞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하고 맞냐 안 맞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복음하고 맞나 안 맞나, 내 인생이 복음하고 맞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맞죠? 성공하고 안 맞아도 복음하고 맞아야 돼요. 내가 가진 소유하고는 안 맞아도 복음하고는 맞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준이에요. 일단 기준부터 바르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뭘 응답받는다, 하나님의 축복받는다, 응답 축복받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기준이 정말 말씀인가, 내가 정말 말씀 속에 있는가, 이게 중요하시지, 그 말씀 놓치면 안 돼요. 맨날 내 물고기는 물 먹고 사는 것처럼 인생이 말씀만 먹고 어떻게 삽니까? 늘 말씀 묵상하고 살아야지. 저는 오늘도 그 어린이들 이렇게 차량 봉사해 주시면 처음 운전하면 계속 기도하는 거,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내가 여기서 지금 운전하고 있지만 내가 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게 하시고, 영으로 하는 일에 내가 육이 심부름합니다. 이 육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일에 쓰임받는 심부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육은 전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심부름입니다. 내가 육신 중심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영적인 중심이 되게 해주세요. 항상 말씀이 중심 되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도 말씀 속에 있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이 말씀 속에 있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 계속했어요.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속에 있어야 행복하잖아요. 그걸 놓치면 안 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이 복음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듣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게 내 삶 속에서 그걸 누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내가 삶 속에서 모든 것 초월해서 누린다. 이야,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자,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산 증인들의 삶, 우리의 삶이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삶에서 우리는 말씀이 증거되는 삶이 돼야 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삶이 돼야 돼요. 설명해야 돼.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콘텐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뭔가 있다니까 딱 있잖아요. 컨셉 있는 거, 여러분들에게 저 사람의 삶은 뭔가 있구나, 그게 있다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뭘 설명하겠어요? 내 인생을 가지고 뭐 설명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 뭘 설명합니까? 성공한 거 설명할 겁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는 뭘로 이 땅에서 삶의 증거를 가지고 살 것이냐? 말씀이 뭔지를 설명하는 사람,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는 그런 증인 되셔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오늘도 복음만 증거된다면, 오늘도 복음만 증거된다면, 오늘도 이 그리스도만 증거된다면, 그게 바울이 감옥 안에서 한 얘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만 증거된다면, 살아서 그리스도가 증거는 그것도 유익한 거고, 죽어서 그리스도가 증거는 그것도 내게 유익한 거라.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오직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다 증인 아닙니까? 삶으로 증거를 보였어요. 삶으로. 그 사람들이 삶이 이렇게 환경이 좋아서, 조건이 좋아서 그래서 믿음 가졌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죽음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만큼 그 믿음 가지고 증거를 보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진짜 말씀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시작, 진행, 결론이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복음이에요. 이 편함이 없어요. 근데 이런 중심이 돼야 돼. 렘넌트 읽으면 또 있잖아요. 렘넌트 읽으면 어떻게 내가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요셉, 다니엘, 다윗, 이 사람들을 보세요. 다 남은 자들 아닙니까? 끝까지 말씀 붙잡고 남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렘넌트예요. 끝까지 복음 붙잡고 남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큰 남은 사람 몇 사람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증인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증인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디에서? 삶에서 증인되셔야 돼요. 이번 메시지가 좋은데 삶이 증인이 되면 안 돼요. 물론 메시지는 있어야 돼요.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메시지는 있어야 돼요. 그러나 메시지하고 삶은 함께 가는 증인 돼야 돼요. 그렇죠? 이 복음이 어디서? 삶에서 증거되는 복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입에서만 복음 되지 말고 삶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증인되라 이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 주의 종이든 중직자든 렘넌트든 누구든지 복음 가졌으면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증거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바울을 가지고 보세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는 바울의 13권의 그 서신서를 보면 이게 증인의 책이거든요. 증인 문서거든요. 증인. 13권 속에 보세요. 바울이 자기 간증 얘기 아닙니까? 전부 증거 얘기 아닙니까? 한 번도 바울은요, 이 속에서 빠진 적이 없어요. 나는 주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바울의 항상 고백이 나는 주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바울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감옥에서 나는 주 안에 있는 것이 감사하다. 난 주 안에서 기쁘다.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게 믿음입니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열악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도 보게 되면 바울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을 만큼 그런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시련 속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는, 주만 의지하게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바울이에요. 오늘도 나는 진짜 주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찬송가 4절까지 외우는 찬송가 많지는 않지만 370장은 4절까지 다 외워요. 그래서 370장은 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라. 그거는요, 4절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신.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 없어요. 주님과 나와 맺어진 언약은 불변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응?
바울처럼 그런 고백이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중에 안에서. 맞죠? 그 바울 편지 중에 데살로니가 서서를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가 감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게 삶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우리가 같이 사는 속에서 우리가 증인을 봐야 되는데, 잘 못 보면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증인은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바울을 보면서, 또 이런 사람 보면서 내가 오늘 바울처럼, 여기에 렘넌트들처럼 나도 삶 속에 증인되어서 교회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증인된 우리를 보고, 우리 가정과 현장에서 증인된 우리를 보고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 누가 진짜 복음의 증인인가? 누가 정말 말씀의 증인인가? 누가 오직 그리스도만 정말 설명하는 증인인가? 이게 우리 중심이 돼야 돼요. 저도 기도도 오직 그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하나님 오직 복음만 나게 설명되는 증인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고백이 중요하잖아요.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잖아요. 언제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까? 어려울 땐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지. 우리가 좋을 때야 뭐 주는 그리듯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 그러나 진짜 믿음의 고백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고백이 돼야 돼요. 어때 어렵다고 내가 믿음을 배신할 수 있겠어요? 어찌 어렵다고 내가 본질이 변질되겠어요? 이거는 변질되면 안 돼. 믿음은 절대로 변질되면 안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이 본질이요.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오세요. 그 믿음 지키는 거 오세요.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할 창문을 열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라. 7배나 뜨거운 불못불에 던지려고 하지만 그 세 친구,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왕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특히 어려울 때 꼭 믿음 고백하세요. 불신앙하지 말고요. 진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불평할지라도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어려울 때 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두고 내가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그 마지막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우리 고백이 중요합니다. 고백이. 그리고 여러분, 인생 삶 자체가 이게 우리 인생 작품이에요. 이게 인생 내 삶이.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가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하루가 삶이 아닙니까? 내 인생 하루하루 삶을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단 하루 살아도 내 삶의 가치가 기껏해야 저 불신자 수준의 가치를 두고 살면 안 돼요. 우리 수준이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비록 가치가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는요 최고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요, 왕이에요. 내가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면 내 수준을 넘어 난 그리스도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 자꾸 옛날 걸 거다 살지 마세요. 자꾸 과거 지난 거 그리고 아플 것도 자꾸 끌어다가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오늘이요. 오늘의 삶이 중요해요. 오늘의 삶. 어쩌면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예? 내가 지금 어떤 삶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옛날에 아무리 잘 살았으면 뭐합니까? 지금 못 사는데. 안 그래요? 지금 못 사는 내가 앞으로는 잘 살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잘 살아야지. 지금 잘 살아야 돼요. 오늘 잘 살아야 돼요. 오늘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게 가치 있는 인생이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정말 바르게 살아야 돼요. 틀리게 살지 말고 바르게 사세요. 오늘의 삶을 내가 바르게 삼는 것은 말씀이 내게 기준돼야 바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나는 증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오늘의 삶이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삶을, 지금의 삶을 하셔야 돼. 나에게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해야 돼. 항상 최고의 시간이 언제냐? 오늘이에요. 지금이 최고의 시간이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반드시 미래는 뭡니까? 오늘의 삶은 미래와 반드시 열매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열매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늦은 미련비 기다리면 농부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린 믿음은 공짜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여기에 열매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 열매가요, 금세도 있고 내세도 있고 다 있어요. 금세 100배 내세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금세와 내세의 축복의 열매는 오늘의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미래에 이런 열매가 됩니까? 물론 이게 없어도 오늘의 삶이 최고의 삶이 된다면 그거는 내 인생이 아닌 내 후대에게도 반드시 일 축복이에요. 아니, 나 후대 없다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내게 상급으로 주실 축복이에요. 공짜는 없어요. 절대 공짜 없어요. 오늘만 살 걸로 끝나는 인생 생각하지 말고 오늘의 삶이 내 미래와 연결됐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아멘. 저는 이걸 말하면 결국은 뭐냐?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썸밋이라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최고의 상태가 돼요. 항상 이것 때문에 24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기도 속에 있는 게 내 영적 상태가 늘 썸밋된 상태가 돼야 돼요. 24. 순간순간마다 잠잘 때도 깰 때도 항상 내 상태가 이게 탁 돼야 돼요. 그러면 신기하죠? 여러분, 보는 게 다 메시지요. 듣는 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보는 것도 음성, 듣는 것도 음성, 사건도 음성, 문제도 음성.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풀 한 포기 봐도 음성, 굴러가는 돌을 봐도 음성이고 다 음성이 어디에서 영적 상태가 썸밋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변될 때는 맨날 마귀 말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의 말 듣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그게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할 때입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언제? 지금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비록 세상에서 하지만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는 것은 내가 불신자 상태가 있다고요. 불신자 상태는 불신앙이요. 여러분, 고통이요. 자꾸 불신앙하면 고통밖에 없어요. 불신자는 불신하는 게 당연하고 신자가 불신앙하면 고통밖에 없어요. 이거 우리의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건 절대 우리는 고통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스스로 우리가 괜히 고통을 만들지 마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구별했기 때문에 구별된 자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직이라고, 그걸 유일성이라고, 그걸 재창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따라오는 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별된 자는 오직만 딱 붙잡고 있으면 유일성이 오고 재창조의 축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끝까지 내 인생은 뭐하냐, 끝까지 작품을 남기고 가야 돼요. 인생 작품, 특히 영적인 작품을 남기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작품은 뭐겠어요? 평생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한 사람 더 살리고 가야 돼요. 나를 살리는 제자 한 명의 작품이 있어야 돼요. 렘넌트 작품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은 제자가 있다. 참 구원받은 렘넌트가 있다. 이런 제자, 내가 가도 이 들을 이어서 할 수 있는 제자, 렘넌트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멋있는 작품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 땅에 와서 한 번은 한 사람이라도 제자를 남기고 가야지. 안 그래요? 내 인생의 제자의 삶이라면 내가 또 제자를 남기는 게 내 인생이에요. 맞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하다가 가겠어요? 주님 앞에서 뭘 남기고 갔어요? 너는 나의 제자로구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제자들이구나. 네가 나의 통역자이고 나 보호자고 나의 식주인이로구나. 여러분, 그 작품이 얼마나 큰 거예요. 브리스가 부부는요, 그만큼 큰 작품이 없어요. 가이오는요, 온 교회 식주인 된 그 작품이 큰 거 아니에요? 제자가, 그런 제자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그런 제자가 나와야 돼요. 오늘 그 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하고, 특별히 머리에 있는 복음이 내 가슴의 복음으로 내 삶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영으로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육신의 도구를, 육신을 통해서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성취되는 도구, 그리도가 설명되고 증거되는 도구로 이 육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디 가든지 오늘의 삶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게 하시고, 최고의 행복함과 누림을 갖는 상태가 되게 하시고, 오늘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의 열매 축복도 주셔서 우리 미래 작품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